우리는 지난 4시간에 걸쳐서 룻기를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 잠깐 줄거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 고부에게 도와줄 사람 없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갖고 왔지만 막상 현실이 자기 앞에 닥치니까 기운이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래도 놀랍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놀랍게도 계승한 이 룻이 믿음이 생겨서 이제 바깥에서 나가서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율법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서는 이삭을 남겨둔다는 것을 알고 아무 밭이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줄 알았지만 그 밭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가 룻을 보게 되고 이미 들었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어서 룻이 풍족하게 이삭을 죽게 해줍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사실은 자기 집안의 기업 물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운을 차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며느리 룻에게 다시 한번 그 밭에 가라고 얘기하고 또 다시 한번 만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룻의 아름다운 그 헌신에 감동받은 이 보아스는 자기가 이 집안의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계대 결혼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가족 중에 먼저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형제나 친족이 그 사람을 그 여인을 맡아서 그 생계를 보장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자손을 통해서 이미 죽은 사람의 그 후손이 나오게 도와주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은 보아스가 이런 결심으로 말미암아 될 듯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첫 번째 순위가 아니라 두 번째 순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것을 알고 합당한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본문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5주째로 들어왔으니까 이 이야기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이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 삶과 신앙적 삶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합리적 삶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합리적 삶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3절 4절에 나오는데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는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있고 그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주가 있는데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팔게 되면 먼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사주는 이 여기서 나오는 기업을 물으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이것을 사주면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보다 후순위에 있으니까 라고 그렇게 설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내가 사겠다,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로 본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순간이죠. 아니 이거 잘 돼가는데 이 사람이 근데 사겠다는 거예요.
왜 사겠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토지를 알고 있고 그 토지의 소산과 또 앞으로 이 나오미는 나이 들었기 때문에 금방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은 자기 집안의 땅으로 확보되고 또 나오미가 죽기 전까지는 소산을 통해서 유익이 있을 것이다. 소위 우리말로 하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겠다, 기업을 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깜짝 놀랄 얘기가 추가되는데 그 말씀이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그 보아스가 여기에 뭐라고 더 얘기하냐면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며느리에게서 후손까지 봐서 이 죽은 엘리멜렉의 집안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게 다 깨지고 만 겁니다. 자기는 나오미만 하면 되고 나오미는 늙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또 떠날 수도 있고 또 소산도 있고 이렇게 다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며느리 룻이라는 존재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계산이 다 틀려진 것입니다. 이 여인까지 가야 되고 또 이 며느리로부터 자손을 얻게 되면 그 아이가 이 모든 것들의 기업을 갖게 되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확실하게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6절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6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기도 어렵죠? 근데 이게 합리예요. 따져보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확실한 합리적인 생각만 하면 이거 뭐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투자적 접근으로 가고 있는데 손해가 이건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손해보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 계산과는 전혀 안 맞는 현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물러서서는 나중에 또 이상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들은 이 더 잘못될 수도 있는 것까지도 미리 다 막아놓는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이 사람의 조치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7절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드디어 이 사람 이제 손해가 되는 일이니까 절대 하면 안 되겠는데 여기에 확증까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 물으는 일,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을 안 하는 그런 일을 하려면 자기 신발을 벗어서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도장 찍기 위해서 이 가장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한다. 내가 너한테 분명히 이제 순서 우선순위를 넘겨준다. 그러면서 자기 신을 벗게 되는 거예요. 신까지 벗어서 확증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창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바깥에서 이렇게 신을 벗고 있는 것도 창피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원래 얘기했던 것을 깨고 신발을 벗는 것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창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손해 안 봐야지. 여러분 이것은 요새로 말하면 마치 부동산 계약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요새 막 오른다 그러니까 덜썩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조치가 내려오더니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계약금보다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계약금 날리고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에서 파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본 손해는 계약금이지만 앞으로 더 큰 손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낫다고 생각할 수 있죠. 계약금 날리는 것 대신에 이 사람이 받는 것이 창피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렇게 합리적으로 사는 것을 저는 공격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나도 비합리적으로 살아서 그 가정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그냥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서 불쌍히 보여서 집문서를 내주고 보증을 서가지고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내는 이 가성비가 전혀 없어서 백화점에서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온갖 카드를 다 긁고 다니고 나중에 보면 엄청난 빚에 쪼들리는 비합리적 삶, 이것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통 살 때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죠. 일반적으로 살 때 합리적 삶이 필요합니다. 가성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합리적인 삶에서 끝날 수 없다는 것. 합리적인 삶을 넘어서 신앙적인 삶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보아스를 통한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삶의 세 가지 특징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먼저 보아스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긍휼의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3장에서 4장 8절까지 이 말씀을 다시 뒤돌아보면 보아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효심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통해서 룻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 가운데 깊은 긍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는 내가 이 여인을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내 아내로 삼고 이 룻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 집안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긍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신앙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긍휼을 받아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과 합리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합리에서는 오히려 긍휼이 배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이 신앙적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보아스는 자신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려줘서 이 룻과 가족 다 살려내자, 그런 마음이 어떤 상황으로 만듭니까? 손해로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긍휼을 베풀면 뭐 나가는데 그게 손해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손해가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손해를 감당할 마음이 보아스에게 생긴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추석 연휴에서 안 계신 분이 있어서 잠깐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원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인간의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는 자입니다. 지금 이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 슬픔, 이것을 보아스가 대신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악,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보아스를 통한 예수님을 향한 예표예요. 고엘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예표적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디서 절정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것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죽음을 칭송해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만큼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혹시 자녀 가운데 죄인을 위해서 제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한순간에 딱이 열대를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심한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고 해도 웬만하면 안 그러면 안 되니? 이러는데 누가 죄인을 위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왜 병원 보낼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세상을 다 줘도 해결 안 되는 손해를 가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강력한 긍휼인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 온 사람이에요. 신앙인의 삶은 긍휼이 온 사람입니다. 그 긍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은 본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기업에 손해가 되는 사랑이나 헌신은 당연히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손해만 가득한 엄청난 긍휼과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소유의 일부를 주신 게 아닙니다. 보아스는 지금 일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체를 다 주신 거예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보면서 손해를 감수하려는 삶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이 비합리에서는 합리로 옮겨가셔야 되지만 합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예수님이 주신 긍휼로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첫 번째 신앙적 삶은 긍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신앙적 삶은 원칙과 절차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다루는 삶, 이것이 신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연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적 삶은 원칙과 절차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다루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여러분 지금 앞에까지 다 이렇게 우리 읽은 거를 생각해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이 기업을 물기 위해서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을 성문으로 부르게 되죠. 그리고 장로들을 모읍니다. 10사람 모았죠. 일반 백성도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우선순위의 친족에게 그의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할 것인가를 타진하지요. 그러나 이 손익을 따진 이 사람이 포기하자 장로들과 백성이 증인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의 끝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증인 앞에서 기독교 결혼이라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이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예식장 된 것 같죠? 기분에? 저 꽤 많이 해가지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일단 불러내야 될 때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 모르고 장로들 부르고 백성들이 있는 상황에 이 모든 상황을 할 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이 원칙과 절차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원망을 피할 수 있고 선행을 선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가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에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선한 마음입니다. 보아스에게 무조건 손해예요. 내가 좋은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 유혹 가운데서 직접 그 기업물을 우선순위의 사람을 찾아가서 적당한 인사나 사례를 하고 조용히 포기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런 행동이 가장 빠르고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이 언약에 관한 문제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이게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래서 정확하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11절 12절에 연이어서 보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의 자비와 사랑에 칭찬하면서 축복을 하는 아름다운 일이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일을 하고 또 선행적인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과정과 절차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일 한다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신앙적인 일을 해도 과정과 절차가 올바르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과정과 절차를 지키다가 우리 걱정은 무엇입니까? 이러다 이거 일 빠그러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목표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구한다면 빠그러져도 단어가 세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세게 들어가기 위해서 빠그러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게 좋은 일인데 뭐 하면서 방법과 절차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유혹은 일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적인 사람은 만일 이렇게 모든 절차와 모든 과정을 원칙대로 잘 할 때, 그리고 기다릴 때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앞으로 인생 걸어갈 때 보면 내가 지금 이런 길 저런 길 가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절차와 과정을 또박또박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3세가 어쩌다 뭐 어떻게 됐다 3년 만에 임원이 됐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 마음과 함께 나도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나라고 그렇게 될 때 오히려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하면서 원칙과 절차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다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저는 여러분들이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신앙적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이에요.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서 보아스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지금 보아스 입장에서 이 기업 무르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기업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까지 이어지는 이 가문의 기업을 다시금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런다. 여러분, 보아스가 우리 생각에는 룻이 이뻤나 봐. 그래서 두 번째 만나니까 그냥 싹 반했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이 종편 드라마로 바뀌는 거지. 근데 이게 보아스, 물론 룻이 막 마음에 안 들었던 거를 막 억지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아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엘리멜렉, 기럠, 말론 죽었으니 끝이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엔 그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아서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기 3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각기 기업을 보존하,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보아스에게 항상 다가왔던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 집안을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집안을 보살피셔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세워줘야지. 인생만 바라보는 합리 가운데서는 죽었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적인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응답을 받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삶에 관해서 제가 너무나도 이보다 더 큰 귀한 얘기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으셨을 만한 이야기고 이미 창끝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은 다 해서 5명이죠. 에콰도르의 야만적인 그 원시 살인족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라라이 강가에 착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들어간 후 몇 달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찾기 위한 수색대가 편성되었고 그곳을 수색한 결과 그들은 참혹하게 창과 도끼에 찢겨서 죽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진 잡지 라이프지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 의해 29세의 나이로 살해된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의 죽음과 유품 사진을 크게 보도했고 온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애도함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인적 물적 낭비인가. 특별히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 유명한 복음주의 학교에서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선교사들의 순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그가 평소 남긴 글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그가 이룬 꿈을 낭비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간호사 훈련을 받고 놀랍게도 아우카족에게 연이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연약함으로 여자를 죽이는 자는 비겁한 자로 낙인 찍어서 그녀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 5년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간호사로 헌신했습니다. 5년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즈음에 추장은 온 부족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추장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우리를 위해 그토록 고생하며 희생합니까? 그러자 그녀는 제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추장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모릅니다. 당신 남편이 누구입니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저와 제 남편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려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 부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창과 도끼로 살해당한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라니. 당신은 우리들에게 그 큰 희생과 봉사로 사랑을 베풀다니. 그날 그 자리에서 아우카 부족의 모든 사람들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장본인이었던 티모라는 남자는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합리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합리에만 잡혀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뒤로 한 채 저희들 멋대로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 그토록 원하시는 신앙적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에 단 한 가지